첫째 주일입니다.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5일 안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기둥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볼로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 기쁨 속에 참된 구주를 우리가 모시고 그 구주의 그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혼돈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을 지켜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고지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 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하라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다 만난 게 아니죠. 작은 소수만 만났습니다. 이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기록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말로는 시저죠. 시저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각각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말하자면 인구 센서스를 이제 등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바로 인구 센서스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죠.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함께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임신이 된 상태에서 만삭이었습니다. 보니까 만 9개월 되었습니다. 그 몸 한 발짝 한 발짝 걷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도를 보니까 직선으로 그냥 쭉 피면 120km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릉 산등성도 있고 고갯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평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km에서 180km 됩니다. 마일수로는 92마일에서 112마일 되는데 마리아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7일에서 10일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숙소를 좀 찾았는데 여관마다 꽉 차 있고 집집마다 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잘 방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인의 배려로 말들, 소들이 키우는 마구간이라고 그러죠. 그 가축이 머무는 그 장소를 빌려주어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배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고 진통이 되어서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날 밤 마구간에서 응아응아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태를 끊고 그 아기를 안아서 더운 물로 씻은 후 강모, 그러니까 보자기죠. 그 아기를 두루 싸는 보자기로 털돌 말아서 싸서 구유라는 건 뭐냐면 말들이 먹는 그 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얼마나 숨가쁜 순간들이 지났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때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곁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이제 빨리 가서 찾아봐라. 마국간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내 말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이 바로 그 마국간을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참 그 소식을 전해줬던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쁘죠. 그러나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의 방에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정말 이 12월의 한 달에 축복의 징글벨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참 이 목자들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성실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오죠. 밖에서 밤에 지키더니. 그런데 천사가 곁에 나타났을 때 처음 본 그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준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다. 천사가 알았어요. 벌써 마국간에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동네를 마국간을 뒤져서 바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자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의 그 분주하고 기쁨과 또 식사와 선물과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성탄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또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물이 강물처럼 우리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죠.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한 성탄절, 예수가 있는 성탄절, 주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바로 구세주 예수입니다.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이미 9개월 전에 이미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예수의 다른 이름 혹시 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면서 주를 사모하며 성실히 일할 때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한다는 말을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충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기고 또 직장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은 구약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내가 속히 오겠다. I'm coming soon. 이 말이 3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게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5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같아진다고 그래요. 60쯤 되고 나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그 얼굴이라고 그러네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답니다. 9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대요. 그냥 죽하고 간장 찍어 먹고 죽하고 새우젓 찍어 먹고 뭐 거의 똑같다고 그럽니다. 100살이 넘어서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같아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말씀만 영원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열심히 할 때 하늘나라에 쌓아준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충성이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건 뭐냐? 누가 봐도 사람다워 보이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답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빠답다, 선생님답다, 목사답다, 대통령답다. 요즘은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이게 유행한다고 그러죠. 한국이나 미국. 학생은 학생다워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다워야 됩니다. 직장은 직장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처신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할 때 성탄과 재림을 확실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 축복,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나타날 때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말씀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 요셉에게 천사들에게 자기에게 말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큰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참 기뻐요.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뻐요.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일을 해도 기쁘고 뭐를 해도 다 기뻐요. 왜?
바로 기쁨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없다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2020년대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가 5일 만에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죠. 하루 사망자가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환자가 미국에서 1,46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LA에 인류 확진자가 최고치 8,860명이 나와 경실을 했습니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연내 미국에서 33만 명 사망자를 예상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뭐가 없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카톡방이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없다 시리즈가 있죠.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목자들처럼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를 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마구간만 지져보면 되잖아요. 마구간에 누인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메시아라니까 마구간을 지지니까 쉽게 찾았죠. 쉽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서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고 마리아는 마음에 그것을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아기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저들이 남은 생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사들이 구세주를 알렸고 전파했는데 이것이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던졌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승천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첫 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성탄과 재림을 준비할 때 성령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은 생명의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한 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가 my savior, 나의 구세주고 my Christ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인간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합창하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팍스 노마의 평화가 아니에요. 총괄의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돈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내적인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샬롬의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선을 펼치는 거예요. 이번 정말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 미운 사람, 주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헤아려 주는 성탄절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내 영혼이 열리고 내 마음문이 열릴 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용서와 사랑과 헤아림이 실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분주해져요.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더 많이 하죠. 물론 자기 것도 사지만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사요. 가족들, 친구들,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건 줄 때도 기쁘지만 받을 때도 기뻐요.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 선물 태도가. 근데 저희 가정도 선물을 주고받는데 작년에는 백희집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저희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한 20불 정도로 전후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잘 포장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 그 선물을 다 싸놔요. 백희집에 가서 선물을 다 싸놨어요. 그리고 게임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이기면 또 다른 선물도 가지만 먼저 가져갔던 사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선물들을 어느 정도 갖는 거예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는 선물이 많겠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선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나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현재 입고 있는 이 양복 어머니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양복 2벌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그러죠.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목사는 그래도 양복이 깨끗하고 또 좋아야 되고 검은 양복 있어야 되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의 강권에 순종하여 그 양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설교하시면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가만히 보면 양복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말씀도 듣죠. 물론 저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홍삼 등 선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주고받을 때 기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보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최대의 선물인 하나님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도 받고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선물하십시오.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이란 것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옛날 한 마을에 큰 홍수를 만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형체도 농가 밭들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도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임금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놀랍게도 그 옆에다가 살기 좋은 낙원과 궁궐 같은 집들을 잘 지어진 마을을 이미 다 준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누구든지 임금님이 주는 손을 내밀어 그 입주권을 받으면 그 낙원의 마을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거지 소년이 땅굴을 팔고 살고 있었는데 땅굴 맞아 홍수에 없어지고 만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거지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옷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런 것은 땅굴밖에 없는데 임금님이 내게 낙원 마을, 이 잘 사는 이 마을 입주권을 주실까? 그러나 소년은 임금님의 자비로움을 믿고 손을 내밀었어요. 임금님 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데 임금님이 바로 그 거짓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어서 낙원 마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임금님이 주머니에서 입주권을 그 손에 꽉 쥐어주셨습니다. 이 임금님이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입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이 거짓 소년같이 왕창 무너져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손을 내밀어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최대의 선물을 믿음으로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넘쳐도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마음으로 열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길 위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영원 무궁토록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최대의 선물, 공짜 선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의 귀한 선물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성탄을 잘 맞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함으로 상급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뉴스 들으면 정말 LA도 확진자들이 점점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New Safer at Home, 집에 가능한 머물러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또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 또 계속 333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번 지나면 12월 20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쁨으로 성탄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헌금을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는 만영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딸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드린 손길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전우자 앞뒤 상하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힘과 새 사명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 또 백신 부작용이 없고 잘 맞고 또 면역력도 키우고 항체도 있어서 이 미국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이 교회와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